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마음의 평안을 이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아멘.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생하는 인침표 기업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은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가족 여러분, 토요일날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주일 앞두고 가정예배 드릴 때, 토요일날 가정예배 드릴 때는 주일 선포된 말씀을 잠깐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위해서 주일 말씀을 짧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보혜사 성령 하시는 일 두 번째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 두 가지, 두 번째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잘 지내게 하시고 토요일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시고 내일 복된 성면에서 즐거운 만남을 갖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이 돼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성령 시대를 살아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상담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변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위에 내 곁에 와 계신 상담자, 헬퍼, 도움자 또는 이제 인도자, 또 변호자 이런 분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계실 때는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니까 시간과 공간, 장소에 제한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만 계셔야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데 계실 수 없습니다. 또 베세다 광야에서 무리와 함께 있으면 거기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으로 활동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서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또 이어서 오늘은 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나와 똑같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줄 테니까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거야. 그리고 나처럼 너희를 사랑하고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보혜사 성령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겹쳐서 무려 4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안심시키는 거죠. 그러시면 사는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성령을 보낼 수가 없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단 말에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너와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과 건강과 장소의 시간에 제한 받으셨지만 성령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훨씬 더 유익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만 육신 계셨다면 예루살렘밖에 계시 못합니다. 베세다 광야나 갈릴리 바다밖에 못 계시지만 영으로 계시면 어딘지 간에 어디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오신 것이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무슨 일 하시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령은 우리한테 능력을 주십니다. 야, 대단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 이 말씀은 헬라 원어가 듀나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듀나미스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듀나미스란 헬라어에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아십니까? 큰 도로 공사하는데 안에 엄청난 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망치로 깨 어느 새를 깨우겠습니까? 그 속에 다이나마이트를 넣어가지고 폭파에 비름 금방 어마어마한 바위도 깨져버립니다. 전쟁할 때 보면 큰 다리에 다이나마이트 설쳐놓으면 다리가 폭파되면 참 큰일 벌어지는 거죠. 이처럼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이스라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나갑니다. 증인이란 말이 말투스예요. 말투스인데 이 말은 순교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 능력 받으면 희한한 것을 보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베풀고 손만 대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손만 대면 병이 낫고 암때가 쏟아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입니다. 나타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권능을 주냐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일,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받아서 육신 자랑하고 폼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들 전도해서 그때 그 가는 과정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받아가지고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죠. 목사님 나 성령 안 받을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는 아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성령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령하면 사람이 힘이 막연하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성막지는 오홀리압에게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구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좀 더 분명합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렇게 불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활동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겠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권능, 예수의 권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시간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에게 또 오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서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너희한테 보혜사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선포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병자가 낫기도 하고, 슬픈 자가 기쁨을 얻기도 하고, 맺힌 것이 풀리기도 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조용하게, 어느 때는 강하게, 근데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 주신 이유는 목적일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께서 하늘에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이요,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은 받들어 순종해야 되죠. 너희한테 능력 줄 테는데 그 능력 가지고 폼내거나 자랑하거나 뭐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증인되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 구원하고 때로는 순교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다스림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파워가,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자가 믿는 자가 것입니다. 믿는 자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오시면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의 기다리 임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중요한 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예수의 성령임에서 악한 영 떠나가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보혜사신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두 가지를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뭡니까? 자, 이사야 1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말이라. 여기서 성령을 지혜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다. 이 땅 사람한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모략, 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총명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보혜사께서 성령으로 오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지식 충만입니다. 총명이 충만합니다. 재능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아주 중대한 고백 시대 예수님 말씀 생각나면 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내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는데도 말씀이 생각 안 난다. 그것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약 2만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린 조지 밀러 목사님은 무슨 일 있어도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밖에 목사님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방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고아들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뭘 계획할 때 헌혈 시작할 때 항상 말씀 붙들고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우에 그때 그 합당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할 때 저 말씀은 이 시간 내게 주신 여행편에 맞는 말씀이다. 받는 것은 레마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내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받되 것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우리 읽었죠?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내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나무라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벌레오면은 죄가 있다는 것을 확정시킨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 복 받습니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나 죄 없어요. 남도 돈 안 떼먹고 사기치지 않았고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았어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죄는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원초적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아담 자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부모가 죄로 잉태했고 죄악중에 출생했고 죄를 먹고 태어났고 죄 가운데 자라다가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누가 복음을 전하면 거기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밤에 오는 사람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사기치지 않았고 남의 돈 떼먹지 않았어요. 남한테 피해 안 줬어요. 나 죄 없어요.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죄 없습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지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를 밥 먹듯 집으로 살고 있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말씀 듣고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 들으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숨겨놓았던 나도 몰랐던 죄가 드러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회개인데 회개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는 곧 감게 됩니다. 자,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망케 하십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 임하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보혜사 성령 하신 일 두 번째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인 보혜사 성령 돕지 않으시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갈 길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꼭 필요할 때 말씀에 생각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슬픔과 탄식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민감한 성령의 민감한 성도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또 강령예배,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내일 우리의 모두 가운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도록 우리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토요일 가정예배로 가정재단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재단 쌓을 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가정대도 도우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 험악한 시대에 오직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나게 없어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말씀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하게 생각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속 오셔서 근심하시고 책망하시면 되었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동하심에 민감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